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앞서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오리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오리시사 손잡고 나를 오늘 독창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반주도 잘했어요. 한번 뜨거운 박수로 평가하겠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참 영어로 가사가 쓰여진 걸 한국말로 오늘 불러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In the image of God we are created.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리고 인간 자체로 변했는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전 인류는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성부, 성자, 성령,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삼위일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영, 육, 혼을 잘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본다. 나 김장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6년 성심여대, 현 가톨릭 대학이죠. 양혜란이라고 하는 학생 19살 먹었는데 니체, 쇼펜하우어 글을 좋아하고 재미나게 읽었다가 인생의 허무주의, 회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기숙사 굴뚝에 올라가 유서를 남겨놨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죽어야지요. 글을 남기고 몸을 던져 죽은 게 1966년 11월 달에. 양해라는 무신론을 놓고 학교 교수들과 곧잘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며 죽기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경기여고 시절에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에 따라 양혜란은 사망을 허무주의에 빠진 염세적인 문학 소녀의 자살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굴뚝에서의 자살은 이례적인 죽음으로 언론에서도 당시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이 있는 동시에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듯이 김장, 월동준비, 지식 확보, 친구, 거처 등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드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만유 인류 법칙을 발견한 아이색 뉴턴은 인생은 기계다. 오래되면 고장나고 못쓰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늙으면 병들고 죽게 마련이다. 독일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은 배우다. 이는 사람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다가 끝이 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정욕이 내 육신에서 넘쳐날 때에 내 영혼은 사그러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힘이 강할 때 육신은 맥을 못 춘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드웨이트 에어 무리, 유명한 부흥사지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세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 주소서. 여기 있는 제 가슴은 빈 그릇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게 유명한 부흥사 무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과 혼을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했을 때 육체는 그 신성을 상실했고, 아담의 실패로 인간 생명에서 육체로 떨어졌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은 육체에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제어하면 미화, 성화, 영화 되지만은 육이 영을 지배하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된다고 합니다. 창세 이후에 두 요소는 계속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그 인물들을 봤을 때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가인과 아벨,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창세기 4장 5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을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벨 제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름,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해서 연락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믿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연락하시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거긴 피가 없었어요.
피 흘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라는 가인의 제물의 뜻은 구원받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릇된 제물, 그릇된 태도, 그릇된 목적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갑니까? 피사함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가인의 제물은 생명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돈을 볼 것 같으면 교만한 자의 조상, 시기하는 자의 조상, 살인자의 조상, 가인의 후손까지 유리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나 더 준다고 그랬죠. 그럼 아벨의 돈은 뭐예요? 겸손의 조상입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의 도 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이 가인이 형이 칼로 아벨을 찔러 죽여가지고 인류 시초의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강도가 바로 가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벨의 도는 초자연적인 종교와 도덕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구히 세우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의 7대 손은 에녹이에요. 에녹이 300년 살다가 하나님 앞고 동행을 했다가 하나님이 야 우리 집에 한번 가자 데리고 가서 여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죠. 평생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링컨에게 늘 신앙 강조를 했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죠.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비록 너에게 재산은 한 푼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더 큰 신념과 신앙을 물려주었기에 엄마는 기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단다. 링컨은 자신의 모든 성공을 어머니의 기도의 공이라고 돌렸습니다. 지금의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희망, 나의 모든 좋은 습관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삭과 이스마엘 세속에 속한 사람, 이삭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정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산치 못해 애를 낳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서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권사님, 애를 내가 못 낳으니까 홍 장로님한테 당신이 내 몸종 여자 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자서 애를 하나 태어나서 내가 그 애를 안을 수 있도록. 홍 장로님, 그 말 들어 안 들어?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모르는 척하고 그 여자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네 조상 너로서 하여금 태어난 아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테니까 기다려라. 100살 될 때까지 애를 못 얻으니까 슬그머니 남자는 그렇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갈의 몸에서 아들이 하나 생긴 게 걔 이름이 이스마엘이요, 정역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죠. 회교도의 조상이 되지요. 현재까지 기독교와 회교도 간의 불화한, 인도네시아의 충돌, 지금 가사하고 이스라엘의 충돌, 참 수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하고 이스마엘 후손은 지금도 그칠 줄 모르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영적 교회의 모형이고 인류 구원의 상징이고 최후의 승리는 이삭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시적인 실수 결과로 수천 년이 지나온 오늘까지 그 고통과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참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통치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벨기에를 갔어요. 엠스터담 화란에서 집회를 마치고 벨기에를 가봤어요. 그래 거기 대사 부인께서 목사님 렘브란트 전시하는 거 그림을 가보시겠어요? 뭐 가기 싫지만은 대사 부인이 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에 그림 하나가 내 시선을 끌었죠. 돌아온 탕자, Return of the Prodigal Son, 미완성된 그림인데 최고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렘브란트의 깊은 묵상이 느껴집니다. 먼저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거에 이를 때까지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심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또한 옆에 말없이 바라보는 장자의 두 손, 마치 색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남아 있으면서도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이중적인 모습을 양손의 대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거기도 보면
탕자, 큰아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지만은 동생이 와서 파티를 하는데도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내 재산이다, 내 거고, 죽었던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형이 내가 봤을 때는 탕자지, 돌아온 탕자는 진짜 아버지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라고 하는 것을 변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에 나오는 자녀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한 번은 요셉 목사네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다 전화를 압수하더라고. 밥 먹는 시간에 전화하지 마라. 내 것도 압수당했어요. 나는 뭐 별로 전화가 오면 왔지 내가 전화를 별로 안 했는데 압수당했어. 요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뭐 자꾸 뭐 이거 하고 있더라. 내가 그거 보니까 밥 먹는 시간만큼은 소홀히 하지 말고 가족끼리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고, 두 번째로 존경받는 부자로 되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환경을 따지지 말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좋은 성적보다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가르쳐주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품앗이 교실을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기업을 통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라고 그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뜻밖의 여행 계획을 종종 잡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로 평생 일기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열 번째,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데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목표, 의사 되는 거요? 변호사 되는 거요? 목사 되는 거요? 자녀의 목표가 뭔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다면, 영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다면, 에서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그러면서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지금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형과 동생, 억울하지 동생이. 안 억울해요? 그 사이에 내가 이 사람을 형님으로 모셔야 되고 나는 맨날 동생이 돼야 되는데,
두 국민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벌써 태중에서 있었고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 놨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참 사실 에서는 육적인 계통이고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나은 점도 있어요. 뭐가 나으냐? 부모에게 효성이 있죠. 형제간의 우애도 있었어요. 성격은 관우하고 쾌활했죠. 종교적으로는 결점이 많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 팔았어. 그 장자가 이스라엘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장자의 명분, 에서가 장자인데 어디 갔다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서 동생은 뭐를 하고 있어? 죽을 끓이고 있어. 야, 죽 한 그릇만 줘라. 나 지금 허기가 져서 죽겠다. 동생이 그래, 형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어. 줄까 말까 하다가 뭐 배고픈데 너가 형이고 나가 동생이니까 죽 한 그릇 줘.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게 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배가 고파서 육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았죠. 또 에서는 보니까 뇌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에 2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이 무서워서 다 여기 보니까 참 예물을 택해가지고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암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가 3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까지 주면서 형의 마음을 달랬죠. 야, 그만큼 받으면은 뭐 나도 동생 용서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라. 그러니까 형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소, 양, 염소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걸 가지고 동생을 용서해 줬다고 그랬죠. 야곱은 영적 계통이죠. 야곱도 거짓되고 간사하고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 체험으로 변합니다. 어디서? 하란에서. 이제 자기 엄마가 너 외갓집에 좀 갔다 와라. 너 형이 지금 화가 나서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보따리 하나 싸주고 보냈어. 외갓집으로. 외갓집에만 멀었나 봐. 어두우니까 땅에 자리 하나 깔고 누워서 돌 하나 베개 비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비고 자던 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바쳤어? 안 바쳤어? 외갓집에 가서 20년 있는 동안에 소도 많이 양도 많이 늘어났어. 11조 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 형한테 준 그 동물 수가 그동안에 자기가 늘어놓은 동물의 11조를 자기 형한테 뺏긴 거예요. 11조 깎아 먹는 사람들은 언젠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실 거예요. 11조 깎아 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깎아 먹지 마세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모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나하임의 경험을 야곱이 한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의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그 다음에 분이엘의 경험도 있어요. 분이엘의 경험이 뭐냐? 형이 온다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언니네 때하고 동생의 때하고 두 때로 장가를 4번 들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여기도 아들도 많고 딸도 많으니까 형이 200명 장정을 데리고 온다니까 무서워서 한때는 여기다 숨겨놓고 한때는 여기다 숨겨놓고 형이 와서 여길 치면 여기 데리고 살고 형이 와서 여길 치르면 여기 데리고 참 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홀로 남아있을 때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왜 하필 씨름을 하는지 몰라 두 사람이 씨름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대뼈를 쳤다고 그래서 환대뼈 그래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야곱은 쩔룩쩔룩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냐? 영적으로 야곱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어. 걸음걸이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서부터 그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11조를 까먹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미국 사회에서 니키 크루스라고 하는 깡패, 뉴욕의 엄청 무서운 깡패 두목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목으로 유명했고 그는 지금 예수를 믿고 유명한 부흥 목사가 되었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깡패로서 길을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당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천도를 하니까 그 사람을 구두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쳐가지고 그 사람이 시큰 얻어맞고 그 다음 날도 뉴욕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니키 크루스가 보니까 너나 예수 믿어 이 새끼야. 그리고 또 침을 뱉고 지나가다가 당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하며 니키 크루스가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것이로구나. 거기서 무릎 꿇고 워커슨 목사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훌륭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 워커슨, 데이빗 워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예배당이 뉴욕 한복판에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 그것이 니키 크루스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부흥사를 시킨 데이빗 워커슨 목사님이 세운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목사님을 이제 후임 목사님이지 워커슨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다음 달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옛날에 공연장이었어. 유명한 공연장이었는데 그 교회를 수리하려고 새로운 목사님이 하니까 뉴욕시에서 그 빌딩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국보요.
거기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홈레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예수 믿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내가 화요일 날 저녁에 거기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데려가서 애들이 노래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날 그 목사님의 기도,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암만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육의 사람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육에 속한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심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봄으로 성령의 은혜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성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뜻
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극동방송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